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끼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연의 섭리만 보아도 정말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되니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절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또 진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이고 그 모든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겪는 것을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린 정말 영원한 곳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표 기도 너무 이렇게 낭독하시는 것처럼, 성우가 낭독하는 것처럼 이게 정신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기도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삐져나온 글씨들 딱딱딱 다듬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편집해드리는데, 집사님 기도가 너무 어제 밤부터 이렇게 좋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 대표로 계속 하실래요, 매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 그한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막 움직일 만한 어떤 이렇게 보이는 요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만이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가 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야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하나, 몸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테바, 내 손을 놓을 때 시작되는 은혜인데, 히브리인 한 여인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굴이 어떻겠죠? 토부했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어요.
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그러는데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이제 진을 발라서 강에 띄어 보냈는데 누구에게 발각되어? 애굽의 딸 바로 왕의 이제 공주님에게 발각되었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우는 아이가 그저 불쌍해서 그를 건져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없어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일강처럼 영적인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 믿음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 죽어야 될 것들, 썩어 없어져야 할 것들은 나일강에 가라앉을 것이고 살아서 계속 역사해야 될 생명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친절하게 쇼츠도 만들고 말씀 문자도 경건의 말씀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또 여전히 나일강에 빠진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꼭 말씀을 전하셔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물에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구해내는 영적인 모세가 되자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여지껏 모세를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만 생각했는데 물에서 건져내야 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이야기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언제든 괜찮습니다. 뭐 의구심이 가거나 질문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이제 물에서 건져 나온 모세가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건져내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건데 그 전에 모세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모세로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오기까지 그냥 뭐 큰 교회에서 잘 사역하다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도 보내줘서 갑자기 어느 날 이곳에 섰을까요? 아니죠. 저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때가 차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속을 다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에 쌍둥이 형제 애곱과 이제 야곱과 에서를 들면서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기질과 성향,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다 있는데 기질은 뭔가 설명하기 힘든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타고난 거라서 잘 변하지 않는 본성과 같은 거라면 성향과 성격은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반응되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잘 바뀌지 않아도 성향과 성격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바뀌지 않는 기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가야 되고 안 좋은 기질과 안 좋은 성격과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고쳐가야 합니다. 기질은 하나님이 다루셔서 다듬어 쓰는 것이고 모난 성격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깎아져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기질과 성향, 성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알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알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모세의 기질과 성향, 성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나요? 모세를 그냥 어떤 사건에 있는 모세만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떨기나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모세의 노뱀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모세를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모세의 나이를 직접 출애굽기 여기 안에서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 시기의 모세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당시 모세는 어미 요게벳과는 이제 젖을 나누면서 한 3살, 4살까지 같이 살다가 이제 젖을 뗀 후에는 누구에게 갔죠? 바로 왕 딸에게 이제 갔습니다. 이제 공주 새엄마 밑에서 법적으로는 완벽한 애굽의 왕자님, 도련님으로 살았겠죠. 그럼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에 있는 문화 속에서 애굽의 이제 왕자 역할을 하면서 애굽식 제왕 교육을 받고 그 사상과 교육과 문화 속에서 뼛속까지 나는 애굽인이다 하는 교육을 이제 세뇌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모세에게는 2가지 DNA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나는 애굽 사람인가 하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모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지금 이맘때예요. 지금 이맘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왕궁 밖에서 이제 왕궁 안에서의 안락함을 거부한 채 왕궁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밖에 나왔더니 지금 뭐가 보여요? 억압받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의 그런 탄압들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어미 요게벳에서 DNA와 젖먹이 시절 신앙 교육이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세의 성격과 기질대로 이렇게 본성이 나온 걸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살다가 궁궐 밖으로 나와 보니까 모세가 지금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행,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괴로워해요. 그 순간 모세는 본능적으로 욱해서 살인과 사체육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설교자가 어느 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세를 변호할 수도 있고 검사가 되어서 모세를 책망하고 구형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를 변호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의 행동을 정의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학살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모와도 떨어져 생이별을 해야 했어요. 자기 민족의 갓난아기를 산채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그 끔찍한 핍박의 역사를 모세가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있죠. 그 억압의 현장 한가운데서 애굽인이 지금 자기 동포들을 짐승처럼 막 패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자기 민족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모세는 애굽의 모세로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왕자님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왕자 신분으로 그냥 편하게 안락함에 취해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받는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록 방식은 거칠었지만 그 내면에는 억압받는 형제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이제 다시 반대편 이제 검사가 되어서 아무리 동기가 좋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인 인과응보와 피해 복수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는 칼로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써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폭력이나 인간의 처절한 복수, 단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죠. 사람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인과 사치의 유기로 기소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변호할 수도 있고 구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한쪽만 치우쳐서도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많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나요?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지금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겨우 앉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화려한 왕자에서 쫓기는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가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냐면 미디안 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애굽의 모든 화려함을 벗어버리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제 나중에 왕자님이 나중에 이곳에서 뭘 하냐면 양떼를 치게 되는데 여기서 내 힘, 내 정의감, 내 혈기와 지식 등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영적인 훈련장이 지금 모세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별한 대학을 갔어요. 특별한 대학. 저는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냥 가기 아깝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 군대에서도 또 돈을 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좀 돈 많이 주는 생명수당 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끝났는데 훈련소 6주도 12월에 가가지고 99년도에 졸업하자마자 9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훈련소 6주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를 또 이제 저희만의 또 다른 훈련소가 있는 거예요. 천안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제 공수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서의 생활이 정말 밖에서 자더라고요. 정말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말 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참 후회가 된다. 정말 군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살아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어느 곳으로 보냈냐면 영적인 자아를 죽이려는 훈련장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사형을 면했지만 지금 추방당한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두 가지 DNA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에 살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산다는 말이에요. 뭐 갈등도 안 겪고 그냥 편하게 사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금을 탈세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른 직분자들도 상관없어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하여 자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의 욕정에 참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를 신뢰한다거나 법적으로 그를 감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겠죠. 지지난주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독교의 선은 뭐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적인 선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 편승해서 거룩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불응하는 거죠. 이번 주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독교인 하면 이 학생들은 집이 괜찮은가 보다, 바른가 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착하구나, 인성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하면 어떻겠어요? 옛날에 목사님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목사님도 하면 뭐 검은색 가방, 007 가방 같은 거 들고 권사님들 막 이렇게 어르신들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면서 존경받는 대상이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분노한 건 당연하지만 자신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니까. 지난 1년 동안 쉬면서 책도 보고 인간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보다는 감정이 먼저 욱하고 튀어나오는,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건 알지만 선을 행하는 거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발악해야지만 겨우 선을 행할 수 있는 반면에 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그냥 감정대로 되는,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모두의 탄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광야 한 귀퉁이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예배 썸네일 미리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중요한 장면이라서 공개하는데 이 사진 안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원하는 3가지를 찾아서 답하신 분들께 제가 카페누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카페누 아직 쿠폰이 없으면 제 이름 대고 드시면 제가 꼭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3가지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정답이에요.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뭘까요? 죽음과, 지금 광야, 우물, 모세 3가지예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좀 확대 해석하면 죽음과 생명 그리고 나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뭐겠어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잊고 도망쳐온 모세가 우물 곁에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바로 왕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과 절망과 완전히 지금 탈진한 상태의 우물 곁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은혜의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방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물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은 광야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서 뭘 보게 하셨냐면 우물을 보게 하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다시 이제 일어섰어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는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언약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우물에서 누굴 만났죠?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다시 우물을 봐서 마침내 르호봇의 넓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한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정오 12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오늘날 이런 땅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우물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누더기 옷을 걸쳐 안고 광야에서 우물 곁에서 앉아서 눈물 흘릴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가시면 그건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광야 같은 곳, 이런 우물이 필요한 때,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이런 곳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여지껏 어디서 살았어요, 여러분? 화려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광야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무슨 정치를 이야기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보지는 않았을지라도 타고난 부자로, 타고난 양반집 가문에 태어나서 부자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삶을 모를지라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서민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서민의 삶을 이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을 깊이 같이 살아보지 않고는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때론 우리의 불같은 성격과 본성으로 인해서 또 인간적인 열심이 꺾이고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은 것만 같은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그나마 남은 우물도 언제 말라버릴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뭐가 보일까요? 사진에 보시면 보시나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태양! 정답이에요. 집사님 가셔서 꼭 커피 드시고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저 구름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빛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놓이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저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나를 자각하고 내 실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절망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내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 그리고 보일 듯 말 듯한 저 구름 사이에 비춰진 빛을 발견하기만 하면 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지명수배자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드로의 7딸이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우물 곁에 찾아왔어요. 근데 거친 목자들이 나타나서 힘없는 여자들을 밀어내고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텃세를 부립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분 주제에 이제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이제 정의감이 발동해서 일어나서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딸들이 데리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폭력으로 표출되었던 기질이 광야에 오니까 또 자신만의 정의감으로 지금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아버지 루엘이 물어봐요. 뭐 별일 없었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남들이 보기에 처량한 애굽인으로 전략해 버린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은혜를 입은 루엘은 당장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우리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모세는
그 집에 가서 이제 밥도 얻어 먹고 그 집에서 잠도 자면서 이제 그 집에 머물기로 해요. 그리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마침내 이제 아들까지 낳는 일이 지금 순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참으로 빠르고 정신없는 전개 속에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지금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본문에 정확하게 뜻이 나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타국 그곳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첫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아주 거룩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금 첫 아들인데 게르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해석이 필요 없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기 아들에게 지금 투사한 거예요. 편한 왕국에서 모든 영광 내려놓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나의 신세는 지금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애굽인들에겐 쫓겨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어차피 인생 살아보니 공수래 공수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이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저 각자 인생 나그네 인생이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금 게르솜은 불신인가요? 아니면 안 불신인가요? 저는 어떤 걸 선택해도 거기에 맞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그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별표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게르솜, 나그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게르솜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인간의 끝은 뭐라고요? 뭐랑 맞닿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나중에 이 게르솜과 관련해서 기막힌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볼지 안 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게르솜을 이제 말씀해 주신 보기로 하고 이 훗날 이 게르솜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구하고 살아나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 꽉 쥐고 있던 내 타이틀,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 내가 가지고 쌓아온 커리큘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고 나그네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다 벗겨진 나그네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입히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게르솜이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나열한 건데 이 땅에서는 철저히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한 믿음의 사람들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도 없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인식하고 났더니 비로소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미 천국이고 더 나은 땅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게르솜하다고 여기고 언제 게르솜이라 생각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두 가지, 내가 게르솜이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손 내미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23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카메라는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이제 조명과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결국 애굽 왕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하지 않죠. 그 세상 권세자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죠. 죽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게르솜을 낳고 이름 없는 나그네로 그저 늙어가는 동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악독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민족의 해방을 막겠지. 이제 노예에서 자유로워지겠지. 이제 나도 사람답게 좀 살 수 있겠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그 시스템이 영적 고아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쪽 편에 서서 정권 교체를 아무리 외쳐도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직도 완전한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가 이미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죽었음에도 고된 노동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버틸 힘조차 없어졌어요. 짐승처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힘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 상황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은데 지금 바로가 죽은 건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타이밍인데 지금 오히려 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이런 상황이 오거들란 여러분 목 놓아 부르짖으세요. 목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기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 가서 부르짖으세요. 집에 사람이 없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음악도 크게 틀고 누구 의식하지 말고 이런 시간이 오거들란 반드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는데 이 상달의 기본 뜻은 올라가다, 위로 향하다, 도착하다, 접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은 출애굽기 전체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예요. 오늘 설교로 다 다룰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어가 동사로 바뀌어지는 네 가지가 지금 연달아 등장해요. 지금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막판에 지금 등장하시면서 쉽고 어렵게 등장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쉽고 어렵게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이제 상달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들으시고 샤마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건 그냥 소음으로 스쳐간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오나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굳이 비교도 안 되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 신생아들 아기들이 태어났잖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100일도 안 된 아기들을 너 방에서 혼자 자라고 하고 떨어뜨려 놓고 울든가 말든가 냅둘까요? 아니면 옆에 끼고 잘까요? 옆에 끼고 자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울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든지 입에 빨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저희 성도님 중엔 다 큰 자식인데 몸이 좀 아파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자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로 조금만 소리만 나면 바로 일어나서 이제 섹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래를 빼줘야 돼요.
누가 막 깨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미세한 소리만 나도 딱 어머니는 일어나서 아들의 섹션을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절한 지금 탄식을 완전히 다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용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박또박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방언으로, 그러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한교회만의 예배당을 허락하시면 저는 매일매일 그 예배당에서 부르짖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짖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깊은 탄식과 절망과 절규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가져가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용하다는 분들 찾아가도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르짖으십시오. 샤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로 최근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꼭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꼭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이 오시거들랑 반드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창세기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약속을 끊어버리면 자기 거룩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내가 약속했던 백성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잘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붙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라 하셨어요. 돌보셨는데 이 단어의 영적 의미는 보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세상 억울한 노예들의 고통과, 사람들은 투명 취급하고 부려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와 피눈물들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삶이 변화될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뭘 해야 돼요? 계속 씨를 뿌리셔야 돼요. 반드시 자라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된 삶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 노역이 너무 부당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더라는 24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하고 이 25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글자도 다르고 이 단어는 야다, 알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해한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시다 원어의 의미 야다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 알다는 네가 피눈물 흘리고 네가 괴로운 거 이해한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가 장래만 나도 서로를 위로하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어떻게 그걸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정도죠. 힘들겠다, 가슴 아프겠다. 근데 하나님의 야다는 뭐냐면 똑같이 그 일을 겪으신 야다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일은 누구만 알죠? 부부만 알죠. 그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기억하셨던 야다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긴 그 고통, 그게 야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작은 신음과 고통과 아픔도 그냥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같이 본인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반대 목소리가 들려와서 힘들었어요. 누가 저에게 이러는 것 같았어요.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꼭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되냐? 꼭 광야에 가야지만 되냐? 꼭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냐? 그냥 이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안 되냐? 막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데 그게 제가 저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삶이 너무 진짜 지긋지긋한 거예요. 맨날 광야 가야 되고 맨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맨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제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에 대한 네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다면 우리도 광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게르솜이 될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하고 만나는데 그것은 지긋지긋한 한숨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벗은 옷을 입혀주고 갈아입혀주시는 영적인 생명수의 기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등장한 하나님의 동사 4가지,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시 야다 기억하셨다는 이 4가지 동사.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시 야다하시는 이 순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언제냐면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엄청난 지금 신앙의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성취가 신앙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뭔가 결과가 딱 이루어진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루어진 사실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계속 결과를 얻어내는 믿음으로 착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이겨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곧 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더니 나중에 총리가 돼 있었던 거지, 총리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쓴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야다하신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을 쓰면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극단적으로 두 분류로 나눠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마치면 인천공항으로 가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누워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냐면 엊그저께 가족이든 본인이든 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럼 여기서 믿음을 쓰고 누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왜 우물 곁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물에서 건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모세처럼 내 힘과 혈기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응답 없는 하늘만 바라보며 계속 나 혼자 메아리 치듯이 탄식하는 것만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내 기도는 들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하나님의 동사는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장을 치고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어떤 약속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 깊은 절망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시간이 오래 가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모세처럼 내 지식과 내 힘, 나의 얄팍한 정의감과 혈기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안간힘을 썼던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며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 했던 어리석은 자기중심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내 열심이 철저히 부서지고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은 것만 같은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타이틀이 벗겨지고 게르솜이 되어서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이 다 빠진 그 척박한 우물가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고이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철저히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그 깊고 시린 아픔을 온몸으로 아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장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화려함에 기대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나그네가 되어서 나의 아픔을 친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그한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나그네가 되어 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